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 유명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지난주에 이 맨 앞에 있던 1절 말씀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 말씀이 그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곧 그들의 죄 사함이 확실하지 않아서 유대교의 그 제사를 통한 속죄함을 받기를 원해서 돌아가려고 했던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가 진짜로 바라는 게 뭔데? 너희가 지금 유대교로 돌아가서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서 속죄함을 받겠다고? 너희가 진짜로 바라는 게 그거야? 그게 아니라 속죄함을 통해서 받을 영원한 구원이잖아. 근데 그 영원한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진짜 바라는 것의 실상은 믿음으로 오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너희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이는 제사를 드려야만 너희에게 확신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인데, 아니, 보이지 않는 것들,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속죄함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는 거야. 그게 믿음이야. 요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 구약에 나오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 믿음을 통해서 그 증거를 얻은 거야. 그러면서 3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3절 보여주세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거 알아?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은 이건 선택이 없죠. 이게 아니요, 뭐 안 믿어져요 이러면은 구약 창세기부터 부정하는 거에 되니까 이 사람들이 그 선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거 알아? 예.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눈에 보여? 아니요. 보이는 이 모든 것이 나타난 게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게 믿어진다면서 그건 믿어지죠. 근데 왜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가 믿어지지 않는다고 자꾸 보이는 제사로 돌아가겠다는 거야? 그게 이 3장 설명이에요. 3절 설명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온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는데, 그래서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은 나타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게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그 바로 2절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그 믿고 따르는 그 성경책
책들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뭐라고? 거기에 나오는 그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너희들이 고민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갔어? 아니,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거거든. 내가 그 이야기를 이제부터 해줄게 하고 이제 4절로 들어가는 거예요. 3절 말씀 맨 앞에 뭐라고 시작되냐면 믿음으로라는 말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헬라어로 믿음이라는 명사는 피스티스라는 단어예요. 근데 여기는 지금 그 명사의 역격으로 역격 명사로 피스테이라는 말이에요. 피스테이 해갖고 믿음으로라고 번역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의 의도가 뭐냐면 이제 내가 그 선진들이 증거를 받은 어떤 증거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면서 그들의 삶을 살아갔던 그 모습들을 증거로 보여줄게. 그래서 여기 지금 믿음으로 피스테이 하고 시작하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이 4절부터 이 믿음으로라고 시작되는 이야기가 17번이 나와요. 그 17, 그러니까 뭐 17 케이스죠. 17 사람이 아닌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이 3번 나오고 모세에 대해서 3번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2번 나오고 나머지는 각 개인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7번의 17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믿음으로, 다시 말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 이야기를 이제 너희들에게 들려줄게 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4절로 넘어갑니다. 4절 시작이에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자, 첫 번째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창세기 4장에 나오는데 논란이 굉장히 많은 사건 중에 하나죠. 왜요? 창세기 4장 2절에 보면은 가인은 농사 짓는 자였고 아벨은 양 치는 자였더라 이렇게 설명이 나와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은 농사를 지었으니까 곡식으로 드렸고 아벨은 그 양을 잡아서 드렸다. 근데 문제가 있죠.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사고가 터져요. 이 자식을 차별하면은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죠? 차별하지 마세요. 네. 자, 문제가 하나님이 왜 아벨의 제사만 받았는지가 클리어하지 않아서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 곳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아벨은 양으로 드렸는데 가인은 곡식으로 드렸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건 무조건 양으로 드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쪽만 받으셨다. 레위기에 보면은 소제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곡식으로도 드려요. 또 어떤 분들은 아벨은 정성을 다해서 드렸는데 가인은 정성을 다하지 않았다. 그건 아예 근거도 없어요. 뭐 저도 그런 얘기 하나 해드렸죠. 이 이야기는 이집트 농사 짓는 곳에서 이제 나와서 광야, 이 양을 기르는, 이 가축을 기르는 곳으로 들어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데 그들이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길 원하니까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느 쪽을 받고 계시다고요? 농사 짓는 자들이 아니라 양 치는 자를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도 해주고 있다. 근거?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왜 그 차별이, 정확히 하나님이 왜 아벨을 선택하셨는지를 알아야, 그래야 지금 여기서 아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더 나은 제사. 제사를 드렸대요. 제사. 여기 제사라고 사용이 된 헬라어 디시아라고 하는 단어는요, 제물, 희생제물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벨이 하나님께 드린 게 희생제물을 드린 거니까, 그러니까 역시 곡식을 드린 게 아니라 양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신 건가? 그렇다면
이게 지금 그러면 쉽게 말해서 곡물보다 양이 더 나은 제사면은 곡물은요 나쁘다는 건가요? 아니요. 이건 평범한데 이쪽은 더 낫다라는 거잖아요. 배로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가인이 그렇게 화를 낼 일도 별로 없어 보이는데요.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조금 더 보면은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은 이 가인이 자기 제사를 안 받고 아벨 제사만 받으니까 화가 팍 나요. 그 화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왜 분노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창세기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됨이냐 하면서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가인이 선을 행하지 않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문제는 이런 말들이 굉장히 모호하다는 거죠. 선을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정확히 뭘 의미하느냐라는 거죠. 구약에서는 더 이상 찾을 길이 없어요. 신약 요한일서 3장 12절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자, 여기에서 사도 요한은요, 이 아벨은 의롭고 가인은 그 행위가 선하지 않다라고 아까 창세기에 말했는데, 그 선하지 않은 것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추상적인 의미로 그들의 신앙이라든가 그들의 믿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올바르지 않았다는 이런 추상적인 의미가 아니라 사도 요한은 정확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의 행위가 악했다. 반대로 아벨은 그의 행위가 선했다, 의로웠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가인과 아벨의 차이점은 그들의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이라든가 순종이라든가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들의 행동에서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아벨을 의인이라고 칭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아벨은 정확히 어떤 사람이냐? 다시 오늘 본문 11장 4절로 가봅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 제사가 뒤시아라고 제물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사, 더 나은 제사라는 말이 나오는 곳이 우리가 아주 익숙한 구절이 있죠. 바로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 나오는 거룩한 산 제물, 이게 뒤시아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히브리서 본문에서 제사, 더 나은 제사라고 말해지고 있는 그 제사가 바로 여기 이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할 때 그 제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로마서 말씀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이 말이 우리 몸을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우리 몸을 불태워서 드리는 무슨 소신 공양을 드리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치라는 거죠. 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돈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자체가 다 하나님 앞에 바쳐져야 된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아까 우리가 봤었잖아요. 아벨과 가인을 비교한 것은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의 나타난 행동이었다고요. 행위였다고요. 근데 그 행위를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다시 말해서 아벨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드리는데, 그 드리는 모습이 가인은 악한 행위를 했지만 아벨은 선한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봤던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성경에 지금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종교 생활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너무 많이 신약 구약 다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도 당신을 믿는 당신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시지, 이 세상에서는 개판으로 욕먹고 온갖 짓 다 하다가 교회에 와서 교회에서만 너무나 거룩하고 경건하게 보여지면서 헌금하고 봉사하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아니라는 거거든요. 아니기 때문에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한 것이고, 그 아벨이 더 나은 제물을 드렸다라는 말은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렸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삶이, 그의 행위가 가인에 비해서 전혀 달랐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정확한 근거가 되지는 않지만 한 1000년쯤 전에 나온 유대인들의 이 문서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이 유대인들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도 부를 수 없어서 말을 안 해가지고 결국 까먹어 버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옛날 그 파피루스나 또는 양피지로 만든 그 성경 좀 쓰다 보면 낡을 거 아니에요. 슬슬 부서지고, 그렇죠? 그럼 그거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버렸을까요? 우리도 지금 이 성경책 못 버려갖고 집에 여러 권씩 쌓여 있는 분 많이 계시죠? 예, 우리는 사실 이 성경책 자체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이슬람 쪽은 코란 놓고 발로 밟으면 죽여버립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쓰던 버전이 다른 성경 못 버려가지고 집에 막 쌓여 올라가는 거,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낡아버린 것들은 이렇게 따로 창고 비슷하게, 창고라고 해서 근데 넣었다가 다시 꺼내는 게 아니고 그냥 갖다가 놔버리는 거예요. 개니자라고 불러요. 개니자라고 해서 거기다가 그냥 계속 갖다 놔서 쌓아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오래된 교회나, 그러니까 이 유대인 회당 같은 데는 있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어쩌다가 이제 누가 들어가서 발견해 보면은 저 구석 어디에 옛날 그런 것들이 막 쌓여 있는 거죠. 이 이집트 카이로에 있는 카이로 게니자가 굉장히 유명한데, 거기 있는 그 유대인 에즈라 회당이라는 곳에서 어떤 사람이 거기 들어가서 한 1000년쯤 된 창고 속에 들어가서 뒤진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옛날 문서가 잔뜩 나온 거죠. 재밌는 게 뭐냐면, 어디 찾아보면은 30만 개가 나왔다 그러고 어디 찾아보면은 10만 개 나왔다 그러고 전혀 숫자가 틀려요. 그게 왜 그러냐면 부스러기가 많으니까 이거를 몇 개로 쳐야 되는지 다 틀리는 거예요. 딴 얘기인데, 거기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하나 있어서 제가 읽어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좀 보여주세요. 가인은 아벨에게 말했다. 나는 세상이 사랑으로 창조되어 사랑에 의해 통치되고 있다고 알고 있다. 그런데 왜 너희 제사는 호의로 받으시고 나의 제사는 호의로 받지 아니하시는가? 아벨은 가인에게 말했다. 의심할 것도 없이 세상은 사랑으로 창조되고 사랑으로 통치된다. 하지만 선한 행실의 열매에 따라서도 역시 통치된다. 나의 제사를 호의로 받고 너의 제사는 호의로 받지 않은 것은 나의 행실이 너의 행실보다 나았기 때문이다. 그들 둘은 들에서 싸우고 있었다. 이건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체만 가지고 근거를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제가 지금 성경의 근거를 쭉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리고 1000년쯤 전에 유대인들도 이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었다고요? 그들의 행실의 문제로 해석하고 있었다라는 증거는 충분히 되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이라고 하는 책은요, 이 땅에서 우리 금요일 날마다 이 공동체 이야기 민수기 이제 다음 주면 이번 주에 끝나거든요.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고, 전에 우리가 볼 때에는 하나님을 향한 정의와 사람을 향한 공의, 신약으로 들어와서는 하나님을 사랑, 이웃 사랑, 이 모습으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가인은 그걸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실패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해석들을 여러분들이 좀 귀담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향한 쪽도 중요하고 사람을 향한 쪽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사랑도 중요하고 이웃 사랑도 중요한 거예요. 둘 다 중요하다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이쪽만 투마치, 이쪽만 너무 많이 하고 이쪽은 아예 손을 안 대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해석이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다고? 그러면 뭐 분명히 이거는 양이냐 곡식이냐일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뭘 해야 되는가, 요걸 하면은 맞는 거고 요거 하면 틀리는 걸 거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버리게 된다고요. 아니면 지금 여기에 아벨은 정성을 더 쏟고 가인은 정성을 안 쏟았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돼. 아니면 그게 이제 자라나면 어떻게 돼요? 교회는 더 커야 되고 더 아름다워야 되고, 그렇죠? 목사는 조금 더 거룩해져야 되고, 그래서 점점 뭐 걸치고 옷하고 이런 거 점점 많아지고, 이게 지금 우리가 지난 1500년 동안 봐온 모습이잖아요. 사실은요,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부터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냐면,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서부터 이미 갈라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11장 4절 말씀,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려서 더 나은 삶의 행위를 드렸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왜 가인은 그걸 하지 않았을까요? 왜? 이 시작이 뭘로 시작하고 있냐면 믿음으로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다는 거죠. 믿음으로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는 선한 행실을 행하는 것은 우리에게 뭘 가져온다고요? 손해를 가져온다고요. 우리의 본성과 안 맞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여러분, 우리 아시잖아요. 설교하는 저도 부담스럽지만 예수님이 분명히 이야기하신 게 뭐예요? 오른밤 맞으면 왼밤 대고, 오리 가자면 십리 가지고, 겉옷 달라면 속옷까지 주라. 이 말씀은 제가 헬라어니 히브리어니까지 동원하면서 해석 안 해도 돼요. 누구나 그냥 우리 저기 있는 교육부 아이들한테 읽어서 무슨 뜻이냐고 물어봐도 클리어하게 압니다. 하지만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도 그렇고 이거 행하는 분 거의 본 적 없잖아요. 왜요? 가인은 하나님이 그거 원하시는 거 몰랐을까요? 알았다니까요. 단지 그걸 행하려면 뭐가 필요했다고요? 믿음이라는 게 필요했다고요. 왜? 손해볼 것이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손해볼 것이 보이기 때문에 그 손해볼 것을 보이는데도 가려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얘기 조금 뒤에 다시 나오니까 그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 4절 뒷부분에 지금 아벨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하나님이 아벨이 드린 예물에 대해서 증언하신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벨이 드린 양에 대해서 말씀하시던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뭐 말씀하시는데요? 아벨이 자신을 드린 그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린 그걸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가 죽었지만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거 봐요. 뭐라고 나왔어요? 선한 행실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손해 본다니까요. 죽잖아요. 그것도 형제한테 두들겨 맞아 죽잖아요. 근데 그걸 놓고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신다고요? 죽었지만 그가 그 믿음으로써 선한 행실을 감당하려고 했던 그것을 지금도 말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너희들 지금 그
죽음이 눈앞에 다가올 것 같으니까 너희의 죄의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지금 도망가겠다고? 아벨은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더 나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근데 결국 그 결과로 죽임을 당했지만 그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뭔데, 죽임을 당해도 그 자리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드린 그 예물에 대해서 증언하고 계시잖아. 이 설명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에녹으로 넘어가 봅시다. 11장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이번엔 에녹입니다. 아벨도 긴 이야기가 성경에 없었지만 에녹은 더 짧아요.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이 에녹에 대해서 21절부터 24절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족보가 쭉 나오는 중에 간단하게 나와요. 65세에 무두셀라 나왔고, 그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자녀 낳았고, 365세에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이게 끝이에요. 자, 이 에녹이 아까 4장 5절 다시 보여주세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는데 그가 옮겨지기 전에 어땠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대요. 에녹이 뭘 했길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었느냐? 자, 아까 창세기 말씀 다시 보여주세요. 하나님과 동행해서 그렇대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정확히 어떤 의미냐? 요 창세기 5장에 나와 있는 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라는 요 구절이 헬라어 번역인, 여러분이 이 히브리서는 헬라어 번역 구약 성경을 썼다고 했어요. 70인역 성경. 그 70인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구절을 우리 한국어가 없어서 영어로만 번역이 되어 있어서 제가 갖고 왔어요. And Enoch was well pleasing to God, and he was not found because God transferred him. 그러니까 밑엔 제가 번역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옮겨서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70인역 성경에 지금 이 히브리서를 쓰는 기자가 인용을 하고 있는 건데, 그 70인역 성경에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을 뭐라고 번역해 놓고 있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번역을 해 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건 정확히 무슨 뜻이냐? 어떤 걸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죠? 성경에 무지 많이 나와요. 그 중에 제가 몇 개만 골랐어요. 로마서 8장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누구라고요? 육신에 있는 게 아니라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죠? 로마서 14장 18절.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근데 여기서 섬기다라고 나와 있는 딜루스라고 하는 단어는 종이라는 둘로스에서 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섬기는데 그냥 밥 한 끼 먹이는 게 아니라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말한 거는 육적으로 살지 아니하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기서는 지금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에베소서 5장 9절 10절이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게 뭐라고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요. 자,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보는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뭘로 나타나는 거라고요? 그리스도의 종으로 섬기는 자리에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영적인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영적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 우리는 어떤 영혼,
또는 뭐 무당이 하듯이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이 뭐 갑자기 나타나고 뭐 예언하고 이런 걸 우리는 자꾸 영적이라고 말하는데, 아까 우리가 보았던 로마서 12장 1절도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적 예배가 뭐라고요? 눈을 감고 어떤 느낌을 받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몸뚱아리를 산제물로 드리는 게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영적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추상적이고 눈에 안 보이는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예수를 섬기는 삶, 그거를 육적인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이라고 부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쓰는 말로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그 창세기의 말씀을 히브리서 11장 5절이요.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지금 아벨과 에녹은요, 둘 다 사실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드린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는 말로 그의 행위가, 세상 속에서의 그의 행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였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면은,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말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그의 행위가 착함과 진실함과 의로움으로 나타나는, 곧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그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다. 같은 이야기예요, 둘 다. 그러니까 그런 이 에녹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늘로 그냥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라고 시작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 히브리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니 자기들의 죄의 문제가 걸려서 못 나가고 있어서 이 모든 문제가 시작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쪽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너무나 열심을 부리지만,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의 우리의 선한 행실, 이 영적 예배, 예수를 주로 섬기는 이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받아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똑같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꼭 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상 안 받아도 된다. 이 다음 절까지 설명을 같이 드릴게요. 6절 보여주세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말하잖아요.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우리가 손해보는 자리로 가야 되는데 그걸 못 가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리고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된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 그래서 무슨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이 개념이 아니에요. 이 개념이 아니고요. 여러분, 이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는요, 이게 지금 오늘 내일 하는 심각한 문제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이 문제들이 우리에게 자꾸 철학적이고 사변적인 이야기로 들려지는 이유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 성소에 들어가려고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보시자고요. 지금 우리 교회 들어오는 요 문에다가 좀 끔찍하지만 저 단두대 같은 거 이렇게 딱 하나 설치해 놓고 예배 끝난 다음에 한 명씩 통과해서 지나가는데, 오늘 설교를 80% 이상 이해한 사람은 무사히 통과, 79%부터는 이렇다고 만약에 우리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저 문을 통과하기 전에 심각해집니다. 나가기 전에 서로 모여서 온전히 이해했나? 질문해보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지금요,
왜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된다고요? 어떤 분들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께 받은 게 너무 많고 은혜가 너무 기뻐서 상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예,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지는 알아요. 근데 왜 상이 필요 없다? 여기서는 이 상은요, 프라이즈가 아니고요, 컴펜세이션이에요. 보상이라고요. 보상. 나가다가 죽을지 모르는데 누가 나가요? 안 나가. 차라리 여기서 텐트 치고 산다니까요. 근데 나갈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나가다가 죽어도 하나님이 보상해 줄게 믿어져야 되고, 그거 믿어지려면 하나님이 있는 건 당연히 기본이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한다. 그 믿음 없이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상해 줄 거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손해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로 못 간다라고 설명하고 있다고요. 자,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지금 이 이야기는 10장 맨 끝에 10장 39절 말씀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고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 믿음을 가진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지나가야 되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믿음을 가진 자니까. 고난과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이유가 전혀 없죠. 그러니까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진 자가 가지고 있는 건데,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저 문을 통과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죠. 그 두려움의 가장 근본적인 마지막 두려움은 뭐예요? 죽음이죠. 죽음. 그러니까 그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느냐 없느냐의 이야기예요, 지금. 그래서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왜 온다고요? 의를 행하다가요, 선을 행하다가 오는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럼 의를 행하다가 선을 행하다가 오는 죽음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전서 2장 20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여기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라고 사용이 된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는 기쁘다의 뜻도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 중에는 이 부분을 God pleased with you 이렇게 번역해 놓은 성경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가야 되는 자리가 뭐냐면, 여러분, 나를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는 거는 우리는 얼마든지 합니다. 얼마든지. 저기에 진짜로 칼이 걸려 있어서 나가다가 80% 죽는다고 해도요, 그 나가는 사람에게는 요 바로 바깥에서 얼마쯤으로 할까요? 한 1,000억 달러 정도가 주어진다라고 하면은 목숨 걸고 튀어나갈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 역사에 얼마든지 보여지지 않습니까? 내가 믿는 어떤 이데올로기를 위해서, 내가 믿는 어떤 걸 위해서 목숨 바친 사람은 얼마든지 있어요.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선을 행하기 위해서. 여기서 선은 아까 뭐였어요?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낮추어서 착함과 신실함과 의로움을 행해내는 것, 이 세상 속에서 선한 행위를 만들어내는 것, 그걸 하는데 문제는 내가 내 주머니를 털어서 내 손해를 보면서 홈레스에게 가서 나를 도와주는데 이 홈레스가 나한테 침을 뱉고 싸대기를 때렸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안 돼. 전 실제로 이렇게 홈레스 사역, 특히 LA 홈레스 사역은 힘들어요. 도와주러 갔는데 뭐 욕 듣고 뭐 싸움 나는 거는 다반사거든요. 여러분, 아프리카 선교 갔다 오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그쪽에서는 가지고 간 선물 같은 거 꺼내놓고 나눠주려고 했다가는 왕창 덤벼들어 다 털어가 버린대요. 그래서 항상 차나 건물 안에 넣어놓고 몇 개씩 꺼내와서 줄 세워놓고 꺼내와서 나눠주고 계속 이걸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내 시간 내고 내 돈 들여서 도와주러 갔고 복음 전하러 갔는데 그런 일 딱 당하면은요, 아, 목사님 나 다 선교 안 가요. 이 얘기 나오는 거거든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그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을 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영적 예배요.
그게 아벨과 에녹이 행한 일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행하려면 우리는 어디까지 각오해야 된다고요? 죽음까지요. 근데 아벨은 어떤 사람이에요? 죽었죠. 죽었는데 하나님이 거기서도 다시 사용하고 계시고, 그렇죠? 에녹은요, 아예 죽지 않았죠. 죽지 않게 해버리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일들을 감당하다 보면은 우리가 결국 마지막 넘어가야 될 자리가 뭐냐면 죽어버리거나 아니면 죽음 앞에서 하나님이 그 죽음을 피하게 해주시는 이 경험들을 하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아벨과 에녹의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믿음의 선진들이라고 지금 우리에게 예를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죽음 속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대로 사용하시는 아벨, 그런데 죽음을 그냥 뛰어넘어가 버린 에녹,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벨이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에녹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 출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과의 동행,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예수님이 종으로 오셨다면 우리는 그 종의 종이 돼서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것, 그 모습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우리의 옛사람을 들고 성소로 들어가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와야 되는 거라고요. 옛사람이 죽고 다시 새 사람이 살아나오는 그 자리가 뭐라고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자리요. 그 자리가 어디라고요? 바로 에스겔의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 자리요. 그 자리로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답게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을 믿으심으로 이 땅에 그 선한 행실로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룩한 산제물, 더 나은 제사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